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59강입니다. 59강. 제목은 셋은 에노스를 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단계가 나옵니다. 10단계의 믿음이고 10단계로 자녀를 낳은 것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아담 위에 누가 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거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담의 그 의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고 디자인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여기에서 모양은 땀입니다. 이 땀은 어떤 뜻이냐? 피, 담땀, 붉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닮았다. 하나님의 사상을 닮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 하면은 눈, 코, 입이 있는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우리가 닮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빠르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한 육신의 복이 아니라 진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무릎을 꿇고 또 이 빠르크라는 것은 축복,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들고 찬양하다 할 때 이 빠르크가 나옵니다. 바로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숫자마다 히브리어 원어는 숫자에 또 아니면 고유명사에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130세라는 것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바로 창자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0세, 이 100이라는 것은 메오트, 메오트는 일을 배우는 목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메오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 그런 것이 메오트고 그 다음에 130세 이렇게 나오죠. 이 30세라는 것은 샬리심으로써 이 샬리시라는 것, 샬라스 이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내 속의 것을 끌어내다. 셋, 트라이앵글이 3이잖아요. 그것처럼 3 그런 뜻이 있는데 셋째라는 뜻이 있는데 내 속의 것을 올바름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어때요? 샬롬이 평안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의 것을 다 끌어낼 때 평안이 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샬릿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속의 것을 올바르게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끌어낼 때, 그럴 때 영혼육으로 끌어내면서 내 속의 무지들이 죽어되고 내 속의 무지들이 없어지고 헛된 것들이 죽어질 때 우리는 셋을 낳았다 합니다. 이 셋은 세트인데 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배치하다, 저축하다, 선물, 배상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놓는다는 것은 놓게 되면 평안을 얻겠죠. 바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내 속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그 배상으로 세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세트는 내가 모든 것을 놓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피를 담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올바른 목표가 세워지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목표가 세워집니다. 목표가 세워질 때 그때 안정이 돼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나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될 때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놓게 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무지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가진 자는 내려놓다.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내려놓다. 놓다라는 것인데 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속에 헛된 것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가게 되면 내가 주부는 주부의 자리로,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자기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겠죠. 이것처럼 내가 진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놓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트는 성경의 24장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세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이 죽은 만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죽은 것만큼 하나님이 세트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돕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4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 이 후라는 것은 아하레이입니다. 아하레이, 아하르라는 뜻인데 머무르다, 지체하다, 다른, 무엇 후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를 낳은 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세트를 낳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전치사로 그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 아하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배워서 불 붙여 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세트를 놓게 돼서 이제는 내 염려와 근심을 놓고 나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 목적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긴 것이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고쳐야 할 것이 깨달아지고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 이게 아하레입니다. 아하르라는 것은 바로 배우면서 불 붙여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트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가치 있는 생명 하이, 이 생명은 어떨 때나 생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걱정 근심을 놓지 못한 자는 입을 열면 걱정부터 합니다.
계획한다고 말은 하지만 입을 열면 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놓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계획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은 항상 걱정, 근심이 입에서 먼저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만나면 투정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800년을 지났다. 여기에서 800이 샤만입니다. 이제 숫자들이 자꾸 나오죠. 10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이제 8이 나옵니다. 이 8은 샤만인데 살찌다, 뚱뚱해지다, 단단하고 강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옥한 것을 토지로 말하면 비옥한 토지를 말해요. 이 8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단단하고 강건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800년을 지냈다. 여기서 이 8은 단단하고 강건한 것이고 이 100은 메오투, 일에 배우는 목표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800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의 목표를 배워서 갖게 되므로 강건하고 비옥한 삶으로 반복하여 존재하였다 이런 뜻이 있어요. 800년을 어떻게 살까요? 하루 살고 또 살고 또 살겠죠. 바로 80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건하고 또 풍만하고 비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00년을 살찌고 비옥한 삶을 사는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는 남자, 아들은 빼인. 빼인은 말하자면 복수인데 빼인은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입니다. 또 자녀, 빼님, 그 다음에 자녀는 빼노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은 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딸, 자녀는 그 세운 목표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우게 되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가 없이 세워지면 안 되죠. 바로 자녀라는 것은 빼님과 빼노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800년 동안 이렇게 비옥하고 튼튼하게 잘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건 8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러면서 800년을 지냈다. 어떻게 말하면 진정한 믿음 안에 살았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물론 800년 동안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930세 바로 여기서 그는 아담을 말하죠.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930세면은 아까 130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130 더하기 800 하면 930년이 나옵니다. 그럴 때 930을 굳이 930세를 살았다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930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9라는 것, 이 9는 태샤입니다. 태샤. 태샤는 어떤 뜻이냐? 9번. 그런 뜻이고 구원의 뜻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구하다, 석방하다, 돕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9가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900 몇 세를 많이 900 몇 세를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목표를 가지고 반복하여 변화되었는데 그럴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 900입니다. 930세는 아까 말했듯이 샬리심,
올바름으로 끌어낼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살았다 이게 향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수하고 930세를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살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때 향수하다 이 향수라는 것을 사전에 보니까 오래 사는 복을 누리다 잘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30년을 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는 뭐라고 말할까요? 콜 예메이 이렇게 합니다. 콜은 온전한 모든 이런 뜻이죠. 바로 온전하게 예메이는 용입니다. 용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몇십 년을 살았지만 과연 그 삶 속에 내가 살아있는 삶은 얼마큼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죽었다 그거는 뭐예요? 깨달음이 멈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각할 때 순간순간 삶은 깨닫고 계몽되는 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으로 배우는 무지가 죽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죽다라는 것은 무투입니다. 무투라는 것은 없어지다, 살해당하다, 죽음 또 초속을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초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가장 밑바닥에 놓는 기초로 놓은 돌이죠. 예수님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무지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올 때 내 속에 있는 아벨, 헛된 것들이 죽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이야기처럼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900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또 향수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 원어를 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라는 것, 태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더라 합니다. 이 셋은 아까 말했듯이 다 놓게 된 자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목적을 가지고 다 내려놓은 이 셋은 105세 105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00은 메오트 일의 목표를 가지는 것인데 이 5세가 나옵니다. 이 5세라는 것은 한마시입니다. 한마시. 한마시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용감한, 전투태세를 갖추다, 강하다, 용기가 있다, 진정한 용기 있는다 이런 뜻이 바로 5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졌잖아요. 5개를 가지고 하나를 던질 때 골리앗이 넘어진 것처럼 이 5이라는 건 용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용감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투태세를 갖추었을 때 용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용감한 자는 내 속의 무지를 다 내어놓는 자입니다. 내 속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진정 용감한 자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TV나 어떤 때 보면 자기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진정 용감한 자는 나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고 용서를 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한마시라는 것은 바로 용감한데 어떤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냐? 내 속의 모든 죄를 끌어낼 때 나의 모든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가 가장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당당하겠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105세라는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용감히 나를 고백할 때 에노스를 낳게 되었다 합니다. 이제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는 불치의 치명적인 괴로운 모진 비참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불치 못 고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노스라는 단어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불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또 상처받기 쉬운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불치, 에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노스를 낳게 되었다. 그 얘기는 에노스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죠. 낳았다. 물론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출산하다. 바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울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우리 아이들 보면요, 중학생들을 가끔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욕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단어마다 욕이 나옵니다. 걔들이 생각하고 말할까요? 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말들, 또 씻지 않고 나오는 말, 이 말은 이 사람에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 해버리는 것이죠. 씻어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물이 정돈되지 못하고 의지가 금방 변하고 겁이 많은 것, 이거 다 불치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면서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씻어내지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 매여서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속의 불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 용감하게 내 속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드립니다. 드릴 때에 이제 진정한 불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담에서, 셋에서 이제 에노스까지 출산합니다. 이제 에노스를 통해서 내 속에 불치를 낳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불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 속에 헛된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용감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용감하게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치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까지 우리의 믿음이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5장 10단계를 배우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나에게 어떤 불치가 있는가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